자,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오늘은 부르심이 분명하면 방황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여기저기서 우리는 감동도 받고 은혜도 많이 받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어떤 장면들이 아름답고 또 어떤 장면들이 가장 멋지셨습니까? 성경에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죠.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면 아가서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묵상하면서 인기 없는 책이 아가서인데요. 아가서는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을 숨겨두신 그런 아름다운 책입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 있는 사랑이 죽음같이 강하다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이 죽음보다 훨씬 더 강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 하나님의 그 사랑 이야기를 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근사한 장면들이 있죠.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옵니다. 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 수문학 광장에서 모이게 됩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모였습니다. 남녀노소, 나이 많으신 분들, 어린아이에 상관없이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성문학 광장에 모여 있습니다. 그때 모였을 때 학사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을 펼칩니다. 모세의 율법을 펼칠 때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백성이 일어납니다. 그 장면을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멋진데요. 새벽에서부터 오전 정오에 이르기까지 학사 에스라가 계속해서 모세의 율법을 읽어갑니다. 읽어갈 때 이스라엘의 백성이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그 말씀을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다 말씀이 끝나고 나서 여기저기서 통곡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자기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비참하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저희 민족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레위인들이 다니면서 그 눈물을 잠잠케 하고 울지 말라고 말려야 될 정도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 장면도 참 멋있습니다. 그 말씀이 끝나고 눈물을 그치고 난 다음에 서로 음식을 나누고 서로 먹고 마시면서 기뻐하는 그 장면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온 나라와 민족들이 전부 다 모입니다. 어느 장소인지는 모르지만 한 장소에 모여서 흰 옷을 입고 언어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인종이 모두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어린 양 앞에서 찬송하기 시작을 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하면서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 앞에 경배하는 이 장면, 인종과 언어의 경계를 넘어서 예배하는 장면은 상상만으로도 얼마나 근사한지 모릅니다. 나중에 분명 우리도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흰 옷을 입고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모두 찬양하는 그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3절에 보면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한 장면도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는 무두장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집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한쪽 그룹이 있는데 이 한쪽 그룹은 유대인 그룹이고 한쪽 그룹은 이방인 그룹입니다. 이 그룹에 한 사람은 베드로이고 또 한 사람은 무두장이죠. 이방인 그룹은 로마 군대에 군인이 하나가 있고 또 하층민인 하인이 2명이 있습니다. 이 두 그룹이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무두장이는 비록
유대인 그룹에서 창녀 수준에 해당하는 그런 아주 밑바닥 인생인 그런 사람이지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위법한 것이었습니다. 불법이었습니다.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었죠. 이방인 입장에서는 또 어땠을까요?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인인데 이방인 중에서도 식민지에서 가장 하층민, 보잘것없는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고 먹고 자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기서 제일 곤란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무두장이와 함께 먹을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리고 이방인과 함께 더불어 먹고 함께 잘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고 대화하고 그러면서 하룻밤을 잘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모습은 얼마나 멋진 장면인지 모릅니다. 이 장면은요, 홍해를 가른 기적보다도 불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회복된 것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을 꼽으라고 하면 이 장면을 꼽겠습니다. 사회의 계층이 다르고 서로 상종할 수 없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먹고 마시면서 잠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그런 모임이 목장이어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가장 기뻐했을까요? 누가 가장 기뻐했을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싶은 그림이 바로 그 장면이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차별하지 않고 사람과 사람이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임하여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대화하고 함께 잠잘 수 있는 그 장면, 이 장면을 하나님께서 꿈꾸고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고 있는 교회도 이런 교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장도 이런 목장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모여서 교회라는 이름 안에서 각자가 개인적으로 예배드리고 헤어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사회에서 빈부의 격차가 어떠하든지 많이 배웠던 그렇지 않던, 건강하던 그렇지 않던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서 예배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런 목장이 진짜 목장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은 단순히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방인 고넬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서 이제는 이방인에게 확장이 되어 가고 있다. 무엇이요? 복음이. 그래서 선교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시작점이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너무 수박 겉핥기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의 생각이 바뀌고 교회가 마치 번데기였다가 나비로 변화되는 그런 완전히 모습이 변화되고 바뀌는 그런 장면이다. 그런 극적인 순간이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도행전 초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다 대부분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있기는 하지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긴 하지만 유대주의 율법에 묶여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의 벽을 넘어서기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자칫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베드로와 교회를 통해서 고넬료가 변화받았구나,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교회는 변화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선택하셔서 고넬료의 신앙으로 인하여 베드로와 교회가 바뀌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고넬료를 통해서 베드로의 생각을 부수고 유대주의에 빠져있는 교회를, 율법에 종속되어 있는 그 교회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깨고 부수는 그런 장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장면 중에 하나로 고넬료의 부하와 두 하인 그리고 베드로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하룻밤을 유숙을 하고 그 다음날 가이사랴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고넬료가 심부름을 보낸 지 나흘째 되는 날입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 보면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고넬료는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여기서 기다리더니라고 하는 그 헬라어는 프로스도카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인간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듯한 그런 간절한 기다림으로 기다렸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무리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단어도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기다리는 고넬료의 심정이 얼마나 간절하고 기대감에 차고 있으면서 기쁨으로 기다렸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 안에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고넬료 안에는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충만해 있었습니다. 자기 혼자 충만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가족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친척들까지 다 불러 모아서 자기 안에 있는 이 진리와 기쁨을 함께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성경에서 나흘째 되는 날, 그러니까 4일째 되는 날 베드로가 도착을 했다라고 나오는데요. 고넬료는 계산을 했을 것입니다.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 그러니까 3일째 되는 날 만나게 되겠지라고 하는 계산으로 분명히 친구와 친척들,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3일째 되는 그 시작점에서 다 불러 모아서 기다렸을 것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니까요. 나흘째 되는 날 왔으니까 이 인원이 대략 불러들인 인원이 적어도 30명에서 40명 이상은 됐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 하루 동안 먹이고 또 재우고 그래야 될 상황이 발생을 했을 텐데 고넬료는 분명히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꼬박 하루 동안 삼시세끼를 먹이고 그들을 기쁨으로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 편안하게 식사의 자리, 편안하게 잠자리까지 다 제공해 주면서 고넬료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고넬료는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지만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고넬료를 만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자연스럽게 만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해서 만난 것 같지만 베드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빌라도 총독의 관저로 데리고 갑니다. 빌라도에게 이 사람을 죽이기 위한 명분을 얻기 위해서 자기들은 죽일 수 없으니까 빌라도 총독의 그 법에 의해서 죽이기 위해서 그 관저로 찾아갔는데 빌라도에게 요청을 하려면 빌라도의 관저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빌라도 관저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관저 밖에서 기다립니다. 빌라도 총독도 눈치를 채고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한 사람들로 보는 아주 독특한 인종이지 라고 하면서 그 지역을 다스려야 되는데 편안하게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분란을 일으키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관저 밖으로 나옵니다. 그 밖으로 나와서 이 유대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방인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극도로 혐오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넬료 집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떤 수준이냐면 자기가 유대인으로 태어났는데 유대인이기를 포기해야 되는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에 있는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잘 피부에 와닿지 않지만 이렇게 설명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누군가 하나를 지목하고 그 사람에게 외국인 노동자의 집에 가서 먹고 마시면서 하룻밤 자고 오십시오 라고 했을 때 우리 한국 사회의 문화가 그 외국인 노동자의 집에 가서 하룻밤 잘 때 추방하는 상황, 이 사람은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사람과 함께 그 집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한국인 사회에서 추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수준의 정도가 유대인의 율법과 그 사회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었죠. 그런데 들어갔습니다. 왜 들어갔죠? 왜 들어갔을까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생일대의 가장 큰 도전임에도 불구하고 들어갔습니다. 왜 들어갔을까요? 들어간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 베드로의 인생에서 아주 구체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구체적으로 베드로의 인생 안으로 들어와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절에서 29절에 보면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지금 베드로의 자세를 보면 굉장히 고자세입니다.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면서 내가 너네 집에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불법을 저지르는 것인데 너희들 그것도 알지? 라고 하는 자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굉장히 매너가 없는 거죠. 그렇게 들어가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너희 집에 와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인데 곧바로 고넬료의 집에 자신이 들어오게 된 이유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여기서 사양하지 아니하고라고 하는 헬라어는 아난티르레토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사양하지 않더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모순이 없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베드로 안에 이제 어떤 것이 발생했냐면 이제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면서 자기 내면에 있었던 모순과 이중성이 해소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기 믿음 안에서 이제 더 이상 어떠한 모순과 이중성도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베드로가 이방인 만나는 것을 사양했었더라면, 하나님이 가라고 했을 때 가지 않았었더라면, 미뤘다라고 하면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있었지만 율법 유대주의로 인하여서 모순과 이중성 안에 갇혀 사는 그런 믿음으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34절에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언제 깨달았다고요?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제서야 깨달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깨달았을까요? 언제부터 깨닫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을 사양하지 않고 충분히 수용하여 유대주의라고 하는 그 벽을 뛰어넘은 다음에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을 만나게 되었을 때입니다. 이제 베드로의 모습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죠. 어떻게 바뀌게 되었을까요? 이제 나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버린다라고 할지라도, 유대인 사회에서 추방당한다라고 할지라도 이방인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위치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양하지 않게 되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자기 인생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모순과 이중성이 사라지게 되고 세상과 맞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이중성과 모순 속에서 방황하다가 인생을 낭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서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비난과 공격으로 인한 상처와 두려움이 큽니까? 아니면 믿음을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나의 내면에 있는 모순과 이중성으로 인한 괴로움이 더 크신가요? 질문이 어려운가요?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때로는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얻게 되는 다른 사람의 비난과 공격이 있죠. 근데 그 비난과 공격 때문에 내 믿음이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봉사를 줄이게 되거나
때로는 교회를 옮기게 되거나 때로는 나의 믿음이 좀 침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두려운 것인지 아니면 내 믿음을 보면서 나는 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모순과 이중성 속에 살아가는가? 왜 나의 주일의 믿음과 나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믿음이 다른가? 나의 교회에서 믿음과 나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비치는 믿음이 다른가? 그것이 훨씬 더 괴로운지 그것을 여쭤보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자기 내면에 있는 모순과 이중성이 더 괴롭다면 부르심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만일 다른 사람이 공격하는 것과 비난하는 것이 더 두렵고 그것이 나에게 크게 작용하고 있다면 부르심이 분명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르심이 훨씬 더 큰 사람이라고 하면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나의 삶이 다른 사람이 어떤 비난과 공격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너끈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유대주의를 넘어서 유대교의 율법을 완전히 넘어서 이방인을 만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유대인들에게 공격당하고 추방당한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까지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여기서 선을 행하면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부르심 따라 살면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것과 똑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누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부당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자기 욕심대로 살면서 허무한 삶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면서 불의한 세상에서 욕을 듣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다운 일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선포하는 수준의 믿음이 올라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난 다음부터 수많은 박해와 핍박 속에서 많은 생명과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데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마지막에 어떻게 세상을 떠나게 되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영국 런던에서 약 100km 떨어진 곳에 코번트리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 중앙에 대성당이 하나가 있는데요. 대성당 앞에 동상이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보통 대성당 앞에 동상은 성인들이나 사도들의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 이 대성당 앞에는 특이한 동상이 하나가 세워져 있습니다. 말 위에 완전히 알몸으로 그 말을 타고 있는 여인이 동상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이 여인의 주인공은 11세기에 살았던 고다이바 부인입니다. 이 고다이바 부인은 레오프릭이라고 하는 영주의 아내였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고다이바는 이 남편인 영주가 터무니없이 높은 세금을 책정해서 백성들의 삶이 굉장히 피폐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세금이 너무 높으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하루 세 끼 먹는 것조차도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부모들은 그렇다 치고 그 아이들이 굶게 되는 그 상황, 거의 죽어가기 직전에 이르는 그런 상황을 보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가서 간청했습니다. 여보, 지금 백성들이 굶어서 죽어갈 지경입니다. 너무 높은 세금을 책정해 두었습니다. 세금을 좀 깎아주십시오.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좀 낮게 세금을 매기고 좀 그렇게 해야 백성들이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남편을 볼 때마다 간청을 했고요. 밥을 먹으면 밥을 먹을 때, 또 잠을 자면 잠을 잘 때, 얼굴을 보면 볼 때마다 계속해서 간청을 했습니다. 너무 자주 간청을 하니까 이 영주는 아내의 입을 틀어막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남편은
시로락이 하나 걸치지 않은 채 알몸으로 말을 타고 마을 한 바퀴 돌아오면 세금을 감면해 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나쁜 놈이죠. 아내를 빨가벗겨서 세상을 돌아야 그래야 내가 세금을 감면하겠다. 돈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아내가 창피당하는 것보다 돈이 더 훨씬 중요했었던 것입니다. 고다이바 부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포기했을까요? 만약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고다이바 부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당하는 수치와 모욕을 감수하더라도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저 백성들을 살려낼 수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하리라 라고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곧바로 자기가 걸치고 있던 모든 옷을 다 벗고 말 위에 올라탔습니다. 주변에 있는 시녀들이 다 말리기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말 위에 알몸으로 타고 마을을 한 바퀴 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마을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어린아이, 노인들 다 할 것 없이 자기 집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창문에 커튼이 있으면 커튼까지 내렸습니다. 커튼이 없는 집은 창문 쪽으로 얼굴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다이바 부인은 마을 한 바퀴를 그렇게 돌았습니다. 남편 영주가 그것을 보고 마음을 바꾸고 세금을 감면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세금을 새롭게 책정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기념하여 동상을 세웠습니다. 혹시 고디바 초콜릿을 아시나요? 유명한 고디바 초콜릿이 있습니다. 이 고디바 초콜릿이 바로 고다이바 부인의 이름을 따서 지은 벨기에의 초콜릿 회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산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비난과 수치의 크기가 분명히 있는데 그 크기가 생명을 살리는 부르심을 멈추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강력합니다. 29절에서 보면 베드로의 질문을 한번 잘 보십시오.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는 이유를 몰라서 고넬료에게 물은 것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자기 스스로에게 하는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것과 같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이다.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자리에 나는 고넬료의 집 안으로 들어와 있는가? 나는 그동안 왜 오랫동안 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는가? 동족의 모욕과 유대인 사회에서 추방당하는 것이 그렇게 두려웠던가? 하나님의 사랑의 그 크기보다도 내가 비난당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나는 너무 자기중심적인 인생을 살지 않았는가? 라는 그런 질문과 깨달음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부른 이유를 묻자 고넬료가 대답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명하다, 명령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프로스타소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바르게 정리하며 세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고넬료는 사실상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믿고 있는 그 주님이 저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주님이 당신에게 명령하신 것, 그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듣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굉장히 허무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그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 인생을 바르게 정리하고 바르게 질서를 잡아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듣자 바로 베드로의 인생도 온전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인생이 바르게 정리되고 바르게 세워지고 있습니까? 부르심에 온전히 반응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부르심과 상관없이 살면 우리 인생의 부작용, 우리 믿음의 부작용이 굉장히 큽니다. 믿음은 확실하고 분명한데 방황하는 믿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바르게 정리하려면 부르심이 명확해야 됩니다.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왜 생명을 주셨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일과 이런 직업 속에 살아가게 하셨는가? 내가 왜 이곳에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다시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부르심으로 인하여, 그 이유와 목적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믿음의 그런 찌꺼기들을 다 버리고 온전히 본질에만 순종하여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질서 있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이에마로 특별히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를 오시게 되셨나요? 여러 가지 경로가 있죠. 여러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상처받아서, 좋은 말씀을 따라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교회를 부르신 이유는 문제가 없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유명한 교회를 만들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맞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수많은 교회 중에 포이에마 예수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세상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소외된 이웃들, 다른 교회보다도 더 가깝게 그들과 만나 함께 동행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복음과 생명을 전해주게 하기 위해서 포이에마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위에 인생을 세워가면서 문제가 없이 성공하고 그리고 넉넉하고 풍성한 혜택을 누리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맞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이유는 이 땅에서 생명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한 가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나누어 주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아니면 그냥 받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분명히 나누어 주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전부 다 100%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지금 사랑을 하고 계실 텐데 가족이든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사랑을 하고 있을 텐데, 사랑은 주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받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분명히 주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으실 것입니다. 주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지만 실제로 사랑을 많이 주고 계십니까?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여기서 우리는 약간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나누고 싶은 사람, 사랑을 더 많이 주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지만 우리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사랑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불평과 불만을 가지게 되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는커녕 내 것을 더 많이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어떠실까요? 세상에 나가서는 더 많이 받으려고 하실까요? 아니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반경 속에서 비난도 있고 부당하기도 하지만 그곳에서 무엇이라도 남겨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단순화시키면 이거죠. 불평이 많으세요? 감사가 많으세요? 불평이 많이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모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크다면,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왜 이 자리에 오게 하셨는지, 왜 이 일을 하게 하셨는지 그것을 분명히 깨닫는 사람이라면 불평은 들어가게 되고 감사가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나는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큰 은혜와 감사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많이 받으려고 하고 부족하면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아갈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르심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인생에서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미천한 인생이지만 나의 인생을 통하여 한 생명이라도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이 내 인생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 인생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명하게 깨닫고 복음과 생명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음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부르심이 분명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사는 이유, 나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 이 일을 하고 이 사람들과 만나게 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저 싸워서 이겨야 되고 평안해야 되고 그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신앙생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르심 따라 살면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